안녕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생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모세는 그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받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은 그 익숙함으로 앞으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의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을 잡아 피를 문틀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으나 문틀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넘어간 그 날을 모든 백성에게 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의 규례로 제정하여 주셨으며 유월절의 뜻은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치지 않고 넘어가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의 가축에서부터 장자를 치셨기 때문에 바로는 결국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바로가 병거 부대를 이끌고 뒤쫓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정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마른 땅을 밟으며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물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주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사흘 동안 걸어 광야로 갔으나 물이 없어 목말라 하다가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만났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40년이나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후에 또 한 번의 물의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 치는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신적 권위를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불신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지팡이가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짙은 구름 속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백성들을 성결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내려오고 올라가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와 함께 폭풍이 일어나며 산이 화염에 쌓인 가운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은 도덕 생활을 위한 계명과 출애굽기 21장에서 22장은 사회생활을 위한 율례와 출애굽기 24장은 종교생활을 위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3장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진 인격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인격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성막제도법을 주셔서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9절에 하나님은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둥 치는 목소리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백성들은 이집트에 주시는 금송아지 아피스를 만들어 거기다 절하며 흥청대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 2개를 아래로 내리 던져 깨뜨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제발 진노를 거두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수송아지 신상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물에 타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가시지 않고 한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2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정도로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모세는 간청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셨으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담긴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산에 올라가 같은 율법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신명기 34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은 친히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처소인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은 많은 물건을 모았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 사업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아버지처럼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온 모세는 120세가 되어 임종하기 직전 모압 땅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고별 메시지, 곧 율법 전체의 요약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인 신명기 6장 5절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에 대한 것은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이 새해에 하늘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